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돌트신조 둘째 교리, 한마디로 제한 숙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람의 속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둘째 교리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주보를 보시면 1항과 2항 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항과 2항 전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트신조 둘째 교리 1항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지극히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미를 거슬러 범한 죄로 인하여 몸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제2항. 그런데 우리 자신은 이러한 속죄를 드리거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증으로 보내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죄와 저주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속죄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둘째 교리 제한 속죄입니다. 한마디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래, 유기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는 누구에게 적용되고 누구에게 적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죄 교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속죄냐, 아니면은 선택받은 제한된 속죄냐를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선택과 유기를 배우면 순차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알미니안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과 유기를 안 믿으니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실이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둘째 교리 1항을 통해서는 과연 인생이 속죄가 필요한가, 그리고 2항을 통해서는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지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 화이트보드를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이제 도표예요, 도표. 인생에 속죄가 필요하냐, 그에 대해서 쭉 질문해서 끈을 따라 이어가면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2항으로 가서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지느냐 할 때 내가 이루든 다른 사람이 이루든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도표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1항, 2항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인생이 과연 속죄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읽었던 돌트신조 제1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지극히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볼 때, 뭘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미를 거슬러 범한 죄로 인하여 몸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속죄가 필요합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근거를 모르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앞에 보니까 사람은 반드시 속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게 뭘까요? 정당하게 행하는 게 정의로운 겁니다. 맞죠? 불의하거나 불법이하거나 아니면 부정당하거나 아니면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하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할 때는요, 뭐냐?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일은 결코 어긋남이 없거나 잘못됨이 없거나 아니면 그릇되게 행해지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정확하게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정당한 재판, 판결을 결코 불법하거나 부당하게 행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근거하에 볼 때 과연 우리가 속죄가 필요하냐 할 때 속죄가 필요한 결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땅에 흐릅니다. 첫째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모습보다는 좀 불의한 모습을 많이 봐요. 맞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낙담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시편 73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있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 악인이 너무 잘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시며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의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의가 실천됩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땅이 아니든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든 그의 공의는 반드시 실행합니다. 이게 공의예요. 그럼에 있어서 이 공의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실행되느냐. 첫째, 의인들에게는 상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져요. 우리나라 월드컵 16강 갔을 때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참 당신들 축구 잘했습니다. 이 정도는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면서 피파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상금을 줍니다. 왜? 당연한 겁니다. 잘했거나 의인이거나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는요 그 선한 행한 대로 상을 주는 게 당연한 정의입니다. 이건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요? 잘하면 벌 받아야 돼요? 그건 안 믿습니다. 우리 의인에게는 상이 오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에게 향해 있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는요 의인에게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악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형벌과 저주와 심판으로 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죄를 융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악인의 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드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도펴보시면 자요, 속량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그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걸 봐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단 한 사람도 제외함 없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대요. 더 정확하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라.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정의예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모든 사람은 악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 가운데 태어납니다. 어떠한 사람도 죄에 대한 없이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자요, 그러면 올라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딱 비추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악인에게는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속죄함, 죄사함이 필요하냐고 물으신다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그것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대로 심판과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죽음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땅의 인생들이 속죄함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뚜렷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 공의에 비추어 본 결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기에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이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속죄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돌토 신주에서도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미를 거슬러 범한 죄로 인하여 몸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움 앞에 깊이 묵상해 보니까 뭐가 있냐?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 반대로 악인과 죄인에게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들여다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될 게 상이 아니라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왜 인생에 속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생각하니까 반드시 속죄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저주와 심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1항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느냐? 이게 두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속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동일하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2문. 우리 한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2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 우리가 그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이 뭐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맞죠? 이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이 질문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질문이 없다면 아직까지 내가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속죄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정말 속죄함이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아요. 시한부 인생인 걸 압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하면 내 이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질병 나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다 읽을 수는 없겠죠. 사복음서 읽어보면요 늘 이랍니다. 진짜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낫습니까? 랍니다. 모든 병든 자 다 그래요. 아 예수께 나가면 내 병이 낫겠구나. 그거는 뭡니까?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께 나가자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지 않고 나는 아직 병들지 않았어. 나는 아직 건강해야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한테 안 나갑니다. 반드시 해요. 우리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답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든 자, 첫 번째 내가 만족시키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일을 통해서든 그것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만족시켜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안 되면 다른 누군가가 만족시켜보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내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만족시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우리 인생의 죄의 값은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의 가치, 그 가격, 그 값어치는 얼마나 할까요? 영원한 값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값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율법을 어겼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당해야 될 그 형벌의 값은 얼마일까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4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내가 만족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갚으시면 됩니다. 영원히 형벌 사시면 돼요. 할 수 있습니까? 유한한 우리 인생이 영원한 형벌을 산다고요? 불가능이겠죠. 맞죠? 아, 형벌은 못 갚습니다. 이건 이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영원한 형벌이 안 된다면 하나님 법 다 지키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지키면 여러분 죄 없습니다. 오늘 일단 또 보십시오. 법 다 지키면 죄인이라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건 첫 번째, 영원한 형벌을 살면 됩니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법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다 행하면 결코 죄가 없습니다. 법을 다 지켰는데 그 사람에게 형벌을 지운다면 그것은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죄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자, 영원한 형벌은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불가능. 그 뒤로 제쳐둡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만을 깨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말씀의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했다. 이거 지키면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다.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지켰습니다. 너 참 잘했다. 이건 잘한 일이다. 그러나 만일 내 이웃을 차별했다. 그건 율법 다 어긴 거다. 한마디로 율법이라는 것을 다 지켜도 사소한 것 이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전부 어긴 걸로 보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살해하신 분 계십니까? 당연히 없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도둑질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폭력을 행하며 그 사람을 입원시킨 사람 있으세요? 우리 법 다 시켰습니다. 근데 거리에 침을 뱉거나 무단횡단하거나 사소한 것이라도 어기면 법을 어긴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중하다고 생각하는 법은 다 지켜도 그 가운데 사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라도 어겨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 인생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만족시키면 됩니다. 내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두 가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살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 다 지키지. 자, 하나님의 율법 다 못 지킵니다.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말씀 결코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이 불가능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자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누가 그러면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8부분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우리 한번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거 믿겠습니다. 그럼 다른 누군가 만족시켜야 되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영원한 조건. 맞죠? 그리고 사람이 범한 죄 사람이 만족시켜야 될 그 조건. 아니,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 되시고 동시에 죄가 없는 참 사람이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요, 이에 대한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키셨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시라는 조건 만족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인데 바로 사람 대신 예수이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뭘 하느냐? 그럼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진리가 누구냐고 할 때 이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맞죠? 그럼 말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진리이시며 은혜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도 만족했습니다.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께서 자기 백성, 즉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도르트신조 둘째 교리 2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2장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 자신은 이러한 속죄를 드리거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증으로 보내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죄와 저주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속죄하게 하셨다. 똑같죠? 첫 문장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이러한 속죄를 드리거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왜? 영원한 형벌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신에 다른 누군가 보증이 필요하다. 보증이 뭡니까? 보증. 꼭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하는 말이 있죠. 절대 보증 써주지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보증이 뭡니까? 저 사람 대신 내가 그것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의 보증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하니까 너희 스스로는 결코 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증인으로서 예수를 주마.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형벌의 저주와 고통과 끔찍한 죄의 짐을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졌기 때문에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의 고백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사 우리를 값없이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첫째 교리, 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진리인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자를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의 공의의 형벌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도 없는 존재예요. 형벌을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셔서 우리의 보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는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결코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게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이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죄사함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죄의 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신 유일한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속죄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니까 속죄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의인에게는 상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인정. 그러면 죄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인정.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되 모든 사람은 죄인이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 앞에, 공의 앞에 나는 심판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인정입니까? 그럼 난 속죄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속죄해야 됩니까?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이 속죄를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족시키든 다른 누군가가 만족시키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만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요? 영원한 형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 당신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의를 만족하면 영원한 형벌의 공의라고 합니다. 영원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은 죄 사람이 갚아야 된다는 것이 정의입니다. 과연 이러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증이 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꼭 이 도표를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고 메시아 되심을 또 이 한 주간을 끊임없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